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근데 아직 미결수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까지 이렇게 이송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한 5년 정도의 그 과정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이송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악인의 괴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악한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힘든 일도 우리가 있게 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그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이유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때문에, 특히 이제 유대교 신자들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라이벌 심리가 있었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핍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도 대제사장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종교 어떤 뭐 사기꾼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제 역사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유대교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자체가 그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에 있는 감옥, 로마군의 진영에서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무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신문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천부장이 그 블라디오 루시아에게 얘기를 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 중에 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조카가 그거를 듣게 됐고, 그거를 바울하고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루시아는 이게 잘 됐다, 자기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불철주야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자기 상관에게 업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신분 상승하고 좀 승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좋지 않은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470명의 군인들을 호위해서 밤에 가이사랴, 그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이 실패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24장인데 24장 전체 한 장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고소가 있고 바울의 변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변론가를, 이렇게 더둘로라는 변론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의 고소와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진리와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스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여기서 다세우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온 다음에 다세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들이 그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해서 이제 분노하고 분통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좀 전문가를 썼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별로 법적인 지식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변호사라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레토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레토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이 수사학이라는 수사법이라는 뜻으로 이제 레토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법적 지식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웅변과 같은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훌딱 넘어갈 수밖에 없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법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바울을 아주 그냥 감옥에다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결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소피스트는 원래는 참 좋은 뜻이에요. 이 소피아라는 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스승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다 상대주의자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절대주의적인 어떤 진리라든지 선이라든지 정의라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의뢰인이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소피스트는 나중에 궤변론자라고 그러죠. 어떤 절대적인 선과 정의와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고객, 돈 많이 주는 고객 무조건 이기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궤변을 펼치게 되고 궤변론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더둘로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그냥 돈만 주면 사도 바울이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악당으로 만들어서 죄인으로 선고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편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더둘로는 참 웅변가답게 물론 이제 재판장에게 이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을 딱 이렇게 아부바라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역사책에 보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역사책을 보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거기서 하루도 그 소유가 그치지 않았고 뇌물 받고 도둑도 안 잡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안 담당자가 그냥 조폭한테 뇌물 받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국민을 괴롭히건 말건 상관없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당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이런 아부성 멘트를 이렇게 하고 세 가지로 바울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켰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3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이 돈 때문에 무고한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익에 눈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으로 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라이벌을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나오는 이 더둘로나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불량식품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도 돈의 이익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과잉 진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은 뭐 어떤 그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해서 잘못 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더둘로 아나니아 같은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고 또 우리 가운데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결단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과 가장 대척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늘의 미랄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써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생명의 운동,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예수 생명의 운동을 오늘 이 시간에 현재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이 경찰대학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삽니다. 이 아나니아의 조종을 받은 이 더둘러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항상 두 가지예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뒤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앞에 거를 안 하진 않아요. 꼭 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기 방어와 변론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기회다, 찬스다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뒤에 복음에 대한 것이 아무런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자기는 믿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현세에서 지금 내 양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심 없이 사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서 이제 우리 인성 과목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한 주씩 하는데, 제가 죽음에 관련된 4, 5세기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사실 제일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4, 5세기에는 좀 신앙을 넣어줄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좀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4, 5세기가 있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뭔가 이런 빈틈을 보이면 이렇게 좀 복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주제가 4, 5세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죠. 물론 그래서 강의를 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죠. 4, 5세계가 없다. 칼 마르크스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또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은 일단 없다 그러잖아요. 물리주의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4, 5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고, 또 불교도 좀 다른 형식이지만 윤회설이지만 4, 5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알 수 없다. 이제 대표적인 게 공자님 같은 유교에서 그렇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침묵하자 이렇게 이제
주제화시키지 않아 버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토론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토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그래서 시행착오를 걷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줘버렸어요. 그냥 매 강의마다 질문 2개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 3분씩 한 명씩 다 시켜가지고 얘기해보면 학생들 요즘 젊은이들 전도할 수 있는 생각도 제가 좀 궁금해서 알기도 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물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대화가 되니까요. 뭐 소크라테스 대화법전에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후세계 두 가지 질문을 줬어요. 하나는 본질주의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기능주의적인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건 너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라. 본질적인 거죠. 두 번째는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안 중요하고 이 펑셔널리즘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사냐 없다고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살겠냐 기능으로 본 거죠. 더 도덕적으로 살거나 혹은 더 정의롭게 살겠냐 이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줬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거는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그래도 죽은 다음에 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좀 많기를 바랬는데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물론적인 입장, 칼 마르크스적인 입장, 또 김재권이라는 분의 이제 물리주의적인 입장,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더 충격을 내가 받은 거는 제가 그런 물음을 주면은 좀 도스토옙스키가 뭐 신이 없다면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없고 그런 신이 없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람 안 보는 데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식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능주의에 오면은 그래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산다. 이런 대답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제가 한 대 딱 맞은 게 뭐냐면 몇몇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사후세계를 믿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후세계를 믿는 기독교인 또 불교인들 이렇게 보면 별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눈에 비춰준 성적표 받은 것 같아요. F 받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깨어서 양심껏 오늘 본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껏 선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양심껏 선한 행동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지주의자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 다니지만 다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단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 바울은 이 총독 벨릭스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 고소가 그 대해서 진상을 규명했습니다. 그럼 여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판결을 안 내려요. 무려 2년 동안 홀드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 사람이 불려가고 후임자가 오는데도 계속 그냥 미결로 내비두고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이 벨릭스가 그 대제사장들 무리한테 뇌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바울을 무죄로 하면 그 사람들의 원망을 하잖아요. 그게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바울의 변론을 듣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을 막 예루살렘에다 나눠주고 이럴 정도면 그러면 나도 좀 이 사람을 이렇게 홀드해놓고 해결 안 해주면 뇌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홀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고 불을 듣거든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흠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그 요체를, 핵심을 세 가지로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성화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절제하는 삶, 살아야 돼. 절제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게 절제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악된 나의 지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게 죄악된 나의 자아를 날마다 제거하고 절제함으로써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이 있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 이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아무런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된 구원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고요. 우리가 성만치 않은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죠. 참 인간인 것은 몸으로 행동하고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몸이 부활했다 그래요. 그건 물론 지금 이런 몸은 아니지만 영적인 몸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업적으로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의, 칭의, 그리고 절제, 성화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칭의와 그리고 절제하는 성화의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장차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